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히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엿보고 책잡으려는 관계를 꾸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비유는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소장농 농부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들은 자기 중심적 감성주의 욕심에 중독되어 한 줌도 안 되는 악한 자들로 변질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좋은 일자리를 맡겼는데 소장료는 내지 않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가며 그 포도원을 자기네가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비유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심판이 예고됐고 비유에서는 그 농부들을 진멸하리라 라는 판단이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인류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심판의 두 양상이 나온다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머릿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머릿돌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거기 떨어져서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감성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에 빠져 있는 자들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심판의 머릿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져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살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감성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고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요. 원문을 보면 뭔가 돌진하는 것에 의해 가루로 갈려져 흩날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감성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후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감성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감성주의는 복음과 절대적인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감성주의, 이건 하나님의 복음과 완전히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감성주의로 살아가다 심판을 당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감성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의 경우가 더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초반부에 교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앞서 교회를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재발이 저린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상황은 예루살렘 입성 후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이 연속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향한 점층 구조죠.
점점점 그 도수가 올라가는 점층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점층 구조로 나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도 점층 구조로 나오며 더 명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구원론 끝판계시와 종말론 교정계시로 말씀하셨죠. 그게 끝이에요, 끝. 그런데 현대 신학을 보면 구원론에 대한 신학이 한 40%가 가설입니다. 종말론 지네 마음대로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래요. 여러분, 그런 자기 스스로에게 관대한 신학은 다 가짜 신학이에요. 교회 역사상 가장 못돼 먹은 관대한 신학이 뭔지 아세요?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돈 주고 면죄부만 사면 자기의 죄도 용서되고 조상의 죄도 다 용서되고, 심지어 어떤 면죄부도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자손도 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뭐도 있었어요? 어떤 면죄부는 자기의 죽은 부모를 위해서 사는 면죄부도 있었고, 어떤 면죄부는 500년 전까지 죽은 자기 조상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면죄부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못된 구원론이에요. 자기에게 관대한 구원론. 이 시대의 기독교 신학도 구원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대한 오염에 빠져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난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즉시 잡고자 하되 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원문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과 충돌하려고 그 시간에 그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확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시간에, 그 비유가 끝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잡아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47절로 48절에 보면 날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백성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수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다 무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도전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비유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다음에 어떤 스텝으로 나갈까요? 바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등 돌리게 만드는 선동적 이벤트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연초 시작되면 무슨 심령대부흥회, 그 다음에 무슨 행사 이걸로 목회가 그냥 점철돼 있습니다. 선동적 이벤트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배설하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원판의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온갖 이벤트로 점철해 나가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 그 군중들을 예수님에게 등 돌리게 하는 선동적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악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의 머릿수가 준다고 그것에 대하여 세상적인 처세술을 써서 새생명 축제, 연예인들 불러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로지 복음이에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비루한 방법을 동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간교한 종교 정치 연합의 정탐꾼들을 꾸리는 걸 보게 됩니다. 종교와 정치를 결탁시킨 정탐꾼들을 꾸몄어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행동대장으로 앞서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바리새파 수장들이 자신들의 제자를 이 행동대장으로 뽑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서 좀 간부급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게 아니라 그 간부급 사람 밑에서 수련하고 있는 바리새인 수련생들, 얘네들을, 똑똑한 애들을 추려서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에게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헤롯 당원이 거기에 갔다 이런 내용은 없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리새파 수련생들과 헤롯 당원들이 거기에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엿봤어요. 이 엿보다라는 말은 보다 면밀히 관찰하다예요. 이전에 감시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감시를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털끝만큼이라도 어떤 빌미를 잡으면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이떠시만한 죄로 만들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파라테레산테스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엿보다라는 것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감시를 강화하여 티끌이라도 발견되면 이떠시만한 죄로 만드는 침소봉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대방이 그 올무에 걸리도록 정황을 몰아가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가 무슨 눈짓을 하든 모든 것을 시비거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술수는 예나 지금이나 악독한 자들에게서 나와지는 악질적 수법의 범죄 행위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현대어로 표현하면 프레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프레임을 전환시켜서 선한 자를 악인 만들고 악한 자가 마치 선한 자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주객 전도, 법률적으로 말하면 사법 방해 행위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그 흐름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본문에서는 헤롯 땅까지 끌어들여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가려는 음모를 꾸몄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근데 다 무위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헤롯 땅을 끌어들여요. 헤롯 땅은 정치 그룹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면 총독에게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총독에게로 끌고 가면 그 결탁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 선고가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할 수 없어요. 헤롯 왕 사형 선고 불가합니다. 사형 선고는 오로지 로마 총독만 할 수 있어요. 종교적 공격이 왔어요. 정치적 결탁을 했어요. 이제 반역으로 몰아가려는 거죠. 종교적인 공격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젠 종교적인 공격 안 해요. 이제 정치적 공격을 위해 헤롯 땅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흐름인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들이 어떤 모함을 하느라고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것을 해명을 하면 또 거기에 덧입혀 거짓을 씌워요. 여러분, 진실은 하나잖아요. 거짓은 1000개, 10,000개, 수백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짓은 그런 거예요. 악의 흐름이죠. 결국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행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공관복음서의 평행 구절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4단계로 돼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모든 음모 뒤에 있고, 세부적인 기획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고, 행동대장은 바리새파 수령생들이 맡았으며, 헤롯 땅은 현장 증인으로
동참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나중에 재판을 걸 때에 그 현장에서 진짜로 이자가 그런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헤롯 왕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파는 헤롯 왕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일치단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악인들은 서로 나뉘어져 서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골몰하지만 진리가 나타나면 언제나 하나로 합쳐져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악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 각자 나누어져 각자의 일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진리의 복음에 대하여는 그들이 연합하여 대적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서로 나뉘어져 이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무리, 이걸 뭐라고 할까요?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를 분절시키는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 꿀 빠는 보직, 자기들이 꿀 빨고 있는 그 분야, 그걸 철저하게 파수하려고 사회를 분절시켜가며 활동하는 기득권층, 배타적 엘리트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사회를 분절시키는 그 기득권층에 의해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회와 똑같아요. 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담합을 하는 거예요. 독점 체제를 유지하려는 욕심이죠. 요즘은 이런 현상이 너무나 심해요. 특히 패권주의 미국을 보세요. 정말 국제 깡패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러시아를 보세요. 다 패권주의예요. 세계 대전의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악함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에 빠른 발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처세술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에 빠름이니라. 악은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악에 경도되어 있는 맹목적 속도감을 말합니다. 이게 종교학에서 말하는 건데요. 이단들이 출현해요. 그들이 말하는 아주 미사려구의 교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면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맹목적 속도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방향성 의지적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천지에 들어갔더니 똑바로 줄 맞춰 앉아서 박수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맹목적 속도감이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스스로 과속하는 속도감, 안달복달하는 걸 보게 돼요. 신천지도 이렇게 단수가 몇 개가 있죠. 그래서 귀족 그룹하고 일반 그룹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귀족 그룹은 한 5개로 또 나눠져 있어요. 요 단계를 올라가려고 안달복달 스스로 과속하고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징이 다 이렇습니다.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JMS, 통일교 따위가 전부 그 안에 계급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 속도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바리새인 수련생들이 행동내장으로 앞서며 예수를 책잡고 그를 사형시키게 되면 이 수련생들은 특진에 특진을 하는 거죠. 바리새파 안에는 계급이 있잖아요. 회당에서 자기네끼리 회집한 다음에 그 계급 높은 자들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서 특식 카슈로트를 먹고 일반 백성들은 힘들어한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서로 애찬을 나누는 것은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한 거 먹고 있고 간부들은 딴 데로 가서 고급 음식 카슈로트를 먹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련생들, 예수에게 다가갔던 그들도 그 단계를 올라가려는 맹목적 속도감, 방향성 의지적 행위, 안달복달 스스로 과속하는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간교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21절에 나오죠. 바리새파 수련생들은 자기네 스승들이 예수님을 당신이라며 함부로 말했던 것과 달리 선생님이라며 정중하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칭찬까지 하고 있어요. 당신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공평한 대우를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간교한 술책에 불과한 거예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의인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거예요. 의인 행세. 우리 지난번에 설교에서 진정한 스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의 스타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잠잠하게 하는 분들이었어요. 대중문화가 발달하며 이 시대의 스타는 그저 돈 벌고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그래요. 옛날의 스타는 진짜 스타예요. 요즘 스타는 스타 행세를 하는 자들이에요. 스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스타 아니에요. 본문에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들, 의인 행세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위선을 드러냈던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처럼. 창세기 3장에서 말하잖아요. 그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수련생들. 수련생인데 이렇게 간교한 짓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 나부랭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자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감성주의 교회에서 부목을 하던 어느 목사가 책을 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거 처세술이에요. 그 진리 아닙니다. 고래를 칭찬하면 일단 고래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고래는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책, 그 제목이 감성주의예요. 칭찬에 속지 말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된 자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심리학적 처세술을 목사의 저작으로 내어놨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유도성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긍정의 올무를 조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긍정의 올무로서의 유도성 질문, 긍정적 올무가 되는 종교적 수사를 주의해야 돼요. 이런 것에 속으면 영적인 무장해제가 일어납니다.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말하잖아요. 너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혜롭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 올무로서의 종교적 수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양키들이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거의 다 분리수거해버려요. 하나님 정리해버려요. 에스겔서에서도 말하잖아요. 가령 의인이 있다 하자. 의인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가령 악인이 있다 하자. 그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법과 식대로 따른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그 계명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양키 신학은 이걸 다 뒤집어 놨죠. 긍정적 올무, 종교적 수사를 조심해야 돼요. 칭찬에 속으면 안 돼요. 유도성 질문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칭찬이 들어오면, 긍정적 올무의 칭찬이 들어오면 영적인 무장해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관대한 신학, 양키 신학의 그 올무를 조심해야 돼요. 오늘 22절에 보면 휘발성이 있는 아주 첨예한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들의 긍정적 올무의 말에 이어서 유도성 질문을 2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유도성 질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아주 휘발성이 최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슨 세금을 올린다 내린다 하면 휘발성이 대단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의 세금은 로마에게 바쳤는데 그게 단순한 재정적 문제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외에 이방인의 왕,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이 걸린 문제였단 말이에요. 동전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새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AD 6년에 예수님 나이 10살 때 갈릴리 유다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의 머릿수에다가 인두세를 매기려고 대규모 인구조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세금 관련해서 가장 피비린내가 나는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5장에서 잠깐 언급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 갈릴리 유다라는 게 바로 AD 6년에 일어난 갈릴리 유다의 반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다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AD 6년 갈릴리 유다의 반란 사건 다음에 정치 결사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신약 시대에 나오는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가롯 유다 이런 제자들이 속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 3-4명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열심당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였죠. 그는 예수님이 로마를 들러엎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이 그들 다 물리치고 해방운동을 일으켜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살해버리죠. 세금 문제 때문에 갈릴리 유다 반란 사건이 AD 6년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열심당이 만들어졌던 배경이 된 거예요. 또 세금 문제로 큰 문제가 뭐냐면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 우상 문제 때문에 그래요.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인두세는 남자일 경우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의 경우에는 12살부터 65세까지 각 사람에게 모두 다 매겨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평균 연령은 50이 넘지 않아요. 대부분 50 전에 죽어요. 60까지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인두세는 65세까지 내야 돼요. 그렇다면 실상 죽을 때까지 인두세 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는 문구가 있었고, 이 데나리온 동전 뒷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가 평화의 여신이라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화의 여신이라는 것은 엄마로부터 자식들이 나오는 것처럼 평화의 여신이 모든 신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에 앞에는 황제는 신의 아들, 뒤에는 황제의 어머니는 모든 신들의 제사장, 이렇게 돼 있으니 이 데나리온 동전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꺼려지는 거고,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볼 때마다 10계명 제2계명을 범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인두세는 반드시 데나리온 동전으로 내라 라고 돼 있으니 이게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 세금이에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갖다 들이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군중들에게 선동적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이벤트 할까? 어떤 걸로 올무를 걸까? 하다가 요 데나리온 가지고 거는 거죠. 예수님께 그 휘발성이 강한 문제를 뒤집어 씌운 것은 로마 쪽이나 유대 쪽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일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음모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획했고 바리새파 수련생들이 행동대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 올무의 유도성 질문을 받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려는 간교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는 또 이거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헌금하세요 뭐 이러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건 미친 목사들이고요. 그건 미친놈들이에요.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한 자들은 미친놈들이에요. 이 간교한 질문을 간파하지 못한 세속주의 설교를 한 목사들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세금을 내세요 라고 말하면 로마를 증오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는 민족의 반역자요 가짜 메시아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 문제, 크게 두 개 문제죠. 10계명 중 2계명이 걸려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끝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정치범이 되어 즉시 체포되는 거예요. 긍정적 올무의 유도성 질문, 외통수에 걸려버렸어요. 유도성 질문을 했던 종교 정치 유착 정탐꾼들은 내심으로 예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는 답변을 하길 원했죠. 왜?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만들어 총독에게 끌고 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끔 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라 라고 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로마에 동조하는 대답을 했다면 유대 군중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당시 세제 관련된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의 경우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세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에 내는 세금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중에서도 인두세가 가장 악명 높았다.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2계명이 걸려있는 데나리온 문제예요.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고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진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인지를 묻고 있잖아요. 그 동전 안에 있는 형상뿐만 아니라 밑에 새겨진 글, 신의 아들, 동전 뒷면에 있는 신들의 제사장, 황제의 어머니, 형상과 글이 다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셔요. 로마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시면서 긍정적 올무의 유도성 질문을 물리치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법은 언제나 공정해야 하고 때로는 그 법 안에 눈물이 있어야 제대로 된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강력합니다. 사망이 선고가 됩니다. 강력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아가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율법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변질시켰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을 다시 바로잡고 완성해 주셨어요.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법 안에 들어있는 눈물은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아가페예요.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은 더욱 법 적용에 조심해야 하고 항상 공정과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법이 무너진 시대예요. 법비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활개를 쳐오다가 이제 조금이나마 제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돼요. 법은 공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휘발성이 강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옭아매려는 자들이 나옵니다. 기득권과 법의 사악한 카르텔이죠. 그런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도 그 시대의 사악한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셨어요.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사악한 카르텔 속에서 너희도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너희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악한 기득권 카르텔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왔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카르텔에 들어가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어요. 의인 행세를 하게 하는 번영주의 양키신학의 긍정적 올무를 조심해야 돼요. 양키신학은 사람에 대하여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왜? 르네상스 문예혁명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제 용도가 안 나오면서 뻔뻔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 그들은 그게 자기네 얘기라는 걸 알고 분기탱천했어요. 그들은 계명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바로 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 머물며 엿보고 책 잡는 일에 열중했어요. 그게 그들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선동적 이벤트에 간계를 꾸몄다. 오늘 본문에서도 간계라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온 간교한 뱀이 꾸렸던 그것, 본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시대에 상당수의 목사들도 역시 이 일을 하고 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